성경 말씀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3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켜 넣으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아멘. 여러분, 그 역사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역사의 무대에서 인간이 역사를 만들어 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사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무대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를 섭리하시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쓰여진 성경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런 말도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정경으로 택해야 되느냐, 정경으로 택하지 말아야 되느냐, 많이 논란이 된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말도 없고 또 하나님이 말씀했다, 그런 말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에스더서에는 등장하는 인물이 당시 아하수로 왕이 등장하고 또 왕후 에스더가 등장하지요. 또 총리 대신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지요. 또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의 모르드게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서 전개되어지는 그 역사를 보게 되면은 모르드게와 하나님을 믿는 에스더라는 왕후가 기도하는 대로 역사는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에 있어서 필연은 있어도 우연은 없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공중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그랬잖아요. 역사에는 필연은 있어도 우연히 생기는 일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지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냥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역사의 심판자가 되시죠. 그 심판은 멸망을 위한 심판이 아니고 역사의 갱신을 위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역사 그러면은 히스토리 그러잖아요. 그럼 이건 곧 히스, 그의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다. 이 말은 물론 학문적 가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설교적 가치는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 성경 읽은 본문에 보면은 마지막 심판의 시대에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들고 그렇게 하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다. 또 롯의 때와도 같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고 그러더니
소돔에서 롯이 나가니까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저희를 다 멸하였다. 인자에 나타나는 때에도 이러하다 그랬습니다. 자, 노아의 때에 역사의 갱신을 위하여서 물로 심판하시던 그 하나님은 롯의 때에 더러운 역사, 이 부끄러운 역사를 인간의 인간됨을 포기하고 짐승으로 돌아가 버린 그 버러지 같은 인생들을 유황불로 썰어버리던 그 역사를 정화시키던 그 하나님, 지금도 역사를 지켜보면서 역사의 심판의 방망이를 들고 있는데 롯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그때가 되면은 심판하겠다는 것이지요. 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롯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마지막 심판의 디데이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죄성은 다 똑같아진다는 것이죠. 역사는 반복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일어났던 일이 지금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은 이 역사를 거울로 삼아가지고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말고 좋은 역사, 나아지는 역사를 만들어 가자고 우리가 역사를 배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역사를 지식적으로 배우지 그 역사를 거울로 배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계인이 본 한국 사람이 어떤가?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두 가지를 제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물건 값에다가 비싼 가격을 붙이면은 잘 팔리는 나라 그랬습니다. 100불짜리 물건에다가 안 팔려서 거기다가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여서 1000불이라고 붙이면은 잘 팔린대요. 그다음 또 하나는 끔찍한 사건이 있어도 1년이 되면은 잊어버리고 그 일을 다시 반복하는 나라 그랬습니다. 물론 뭐 좋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부정적인 것을 외국 사람이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자, 우리는 사사기 성경을 읽잖아요. 그 사사기가 400년 동안인데 그 400년 동안의 역사의 주기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정착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하여서 그 사사를 보내서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사사가 일어나서 어지러운 나라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럼 사사기를 읽으면 이런 공식이 나타나요. 첫째, 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그 나라는 복을 받고 부흥되고 아주 잘 사는 나라가 됩니다. 주위의 나라가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해서 이렇게 살면은 평화가 임하고 민족은 번성하는데 그 다음 단계는 번성하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를 짓습니다. 그럼 죄를 지었게 되면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은 그 백성을 징계하고 심판합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에 칼을 들려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그 이웃 나라가 칼을 들고 들어와서 그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농산물을 다 뺏어가지고 갑니다. 부녀자들을 그냥 잡아갑니다. 고난이 오게 되죠. 이게 그냥 10년, 20년 이렇게 되면은 백성은 그냥 괴로워가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백성을 부르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자 사사를 보내줘요. 그럼 사사가 와서 전쟁을 해서 이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면은 그 백성은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복을 줘요. 복을 주서 잘 살게 되면은 하나님 잊어버리고 죄를 지어요.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께서 또 심판해가지고 이웃 나라를 불러들여요. 그러면 이웃 나라가 침략해가지고 고난이 오게 돼요. 고난이 오게 되면은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으면은 하나님 기도 들으시고 또 사사 보내요. 이게 역사의 반복이 아마 8번인가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역사예요. 그러면은 요 한 주기가 돌아가는데
짧게 돌아갈 적에는 30년이고 이 길게 돌아갈 적에는 80년이 걸립니다. 그 80년이면은 한 사람의 태어나서부터 죽기까지 있죠. 죽기까지. 자, 우리가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이와 같은 역사의 반복을 안 했다면은 한 번이면 족하지 않아요. 한 번이면은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게 이렇게 7번씩, 8번씩 막 이렇게 반복되느냐 이것이죠. 그것은 역사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자손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날 예수 잘 믿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자기 신앙은 잘 지켰어요. 그런데 자녀들에게는 신앙을 안 가르쳐요. 그러면 한 당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녀들에게 교육을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면은 교육의 계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역사가 단절되지가 안 하고 계속 하나님 잘 믿는 백성으로 복을 받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또 역사는 반복하고 있다. 롯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역사는 반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역사의 반복은 민족이나 한 개인이나 다 마찬가지. 그러면은 지금 우리의 삶은 어느 시점에 와 있을까요? 내 인생을 쭉 돌아보면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시대에 있는가? 그래서 번영과 함께 또 죄를 짓고 있는 시대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가? 아니면은 깨닫고 고난과 함께 회개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구원의 시대인가? 지금 우리 나의 시점은 어디에 와 있는가? 그걸 봐야 되죠. 자,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를 한번 이렇게 보세요. 역사를 이제 쭉 보면은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 축복과 번영의 시대가 지나가 버렸어요. 지금은 범죄의 시대가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지고 고난의 시대로 들어갈 거예요. 자, 일제시대에서부터 1950년까지는 고난의 시대였어요. 일제강점기 얼마나 힘들었어요. 유효전쟁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 고난의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대였어요. 사람들이 교회 나가서 부르짖고 철야 기도하고 산에 가서 부르짖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부르짖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잖아요. 그 1980년대에서부터 2000년대까지는 한국이 번영의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세계에 경제대국 11번째 갔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범죄의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지는 시대예요. 근데 요새 이제 그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그 전광훈 목사님이 나타나가지고는 민족을 그냥 나라를 사랑 운동을 하면서 그냥 민족 각성을 막 시키는데 이거 참 좋은 일이에요. 여기서 각성이 되고 회개가 되면은 다시 번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잘못되면은 여기서 이제부터는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 역사를 안다면은 지금 부르짖어 기도하고 회개하고 순종하면은 번영이 계속되는 거예요. 나라도 그렇고 내 개인도 그렇고 우리의 가문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노아의 시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다. 롯의 시대 사람들이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라. 그때의 삶과 우리의 삶이 무엇이 다른 게 있어요? 똑같잖아요. 그 일은 옛날에도 했고 지금도 그랬고 미래도 반복될 거예요. 그러면은 먹고 사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것이 나쁜 일입니까? 이 일은 신자도 하고 불신자도 하고 똑같은 일상적인 일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계속될 거예요. 그러면은 무엇이 잘못됐겠어요? 그 키포인트의 말씀이 오늘 읽은 31절과 32절 말씀이에요.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은 그것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 것이고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그날에 주님 오시는 마지막 그날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이 집안에 있는 세간을 가지러 가지 말라. 이 말씀은 좀 어려운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문화 배경을 알아야지 해석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문화는 이 짐승은 땅의 문화에 사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붕이나 삼청이나 다락은 그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의미했어요.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세계와 땅의 짐승이 사는 세계 그 중간이 집안인데 그것이 바로 인간들이 문화생활을 하며 사는 문화적 공간이 집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누잖아요. 성만찬을 했잖아요. 신령한 일을 했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이 기도의 장소고 예배의 장소로 쓰였어요.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유두고가 삼청 다락 창에 걸터 앉았다가 졸다가 떨어지기도 했다. 그 삼청이 예배 장소였어요. 그 이스라엘의 건축 문화는 지붕은 항상 기도 쳐서 예배 장소로 사용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죠. 하루 3번씩. 그때 그 기도의 장소를 주로 지붕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은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그러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붕은 사람이 올라가서 앉아 있을 수도 있고 그 지붕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 또 그 지붕에 가지고 그 지붕에서 예배를 안 드리고 하늘의 일월 성신에게 바알에게 예배를 하다가 예레미야 선지자나 스바냐 선지자에게 책망을 들은 말씀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율법에는 새로운 집을 건축하면은 그 지붕을 반드시 이렇게 예배 장소로 쓰니까 난간을 반드시 설치해 가지고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그렇게 율법에 기록했어요. 자, 예수님이 오늘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말라 그랬어요. 자, 이 지붕이 경건의 장소, 예배의 장소지요. 그럼 이 예배의 집안은 문화적인 공간으로 살림이 있는 곳이고 재물이 있는 곳이고 세상 연락이 있는 곳이에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신령한 것,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이런 것에다가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적인 것, 환락적인 것, 집안에 있는 것 여기에다가 마음을 다 빼앗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잖아요. 탄식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이 세속적인 것에다가 우리 마음을 다 빼앗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에 지붕 위에 있는 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는 이 사람, 너희들은 집안에 있는 마음, 집안에 있는 물건에다가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세속적인 것에 네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빼앗기면은 롯과 같이 망한다 이 말인 것이죠. 롯의 초과 같이 망한다. 자, 그날에 기도를 쉬지 말아라. 예수님만 붙잡아라. 세상 일 바쁘다고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일 없도록 하라. 그러면서 롯의 처를 생각하라. 자, 주님 오실 때에는 교회는 다니지만은 하루 종일 한마디 기도 한마디 없이 사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죠? 또 기도는 하긴 하는데 그저 습관적으로 그저 몇 마디 기도 끝내고 그냥 그게 다예요. 마음은 예수님에게서 떠났어요. 마음이 이미 세상에 깊이 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히브리서에서 내가 두 번째 올 적에는 그 죄와 상관이 없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어요. 초림하신 예수는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러나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죄인을 찾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오시는 예수는 죄와 상관없이 깨어서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신다 그랬습니다. 그날에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요. 그럼 밭은 뭐 하는 곳이에요? 밭은 일하는 곳이잖아요. 씨 뿌리고 추수하는 곳이잖아요. 세상이라는 밭에 나가서 말씀의 씨를 뿌리고 추수하는 일꾼들, 하나님의 종들도 사명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명은 생명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죽는 날까지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할 적에는 자기 의의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저 영혼 지옥 가면 안 된다. 저 영혼이 지옥 가면 예수님의 피값이 헛되이 돌아간다.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는 죽어도 사명에 살고 살아도 사명에 사는 것입니다.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예요. 목회하는 방법을 일러준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에 바울이 한 사람 데마에 대하여서 그 슬픈 탄식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데마라는 사람이 바울의 동역자예요. 바울과 함께 늘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을 떠나다 보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매도 맞고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굶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세상을 사랑해서 이것저것 집어버리고 데살로니가로 세상으로 가버렸다. 그러면 데마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타나 있거든요. 그 골로새서 4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때는 데마가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바울과 함께 이제 너희들에게 문안을 한다 그랬죠. 또 빌레몬서 1장 24절에는 나의 동역자 데마 그랬어요. 바울과 함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나버렸다. 배교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변절자가 되었다 이게.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바울은 서신서에 날마다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자, 그러면은 이 소돔성이 왜 망했을까요? 소돔성이 왜 망했을까요? 뭐 유황불 떨어져서 망했다는 것은 다 아는데 왜 망했을까요? 그 소돔성의 제약이 에스겔이 말했어요. 에스겔서 16장 49절을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뜻을 의미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아우 소돔의 제약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자, 네 아우 소돔의 제약. 그럼 너는 누굴까요? 그 유대 백성이에요. 유대 백성이 바벨론에 망했거든요. 그 망하는데 소돔과 형제가 아니래요. 소돔 사람들이 지은 죄를 너희들이 똑같이 짓고 있다. 그래서 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아우 소돔의 죄를 네 가지를 지적했어요. 첫째는 교만했다. 두 번째는 풍요에서 오는 안일함과 게으름이 있었다. 세 번째는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했다. 네 번째는 거만해서 가증한 일을 했다. 자, 첫 번째로 교만했다 이거죠. 이 교만이라는 것과 거만이라는 것과 자만이라는 것은
여기 비슷비슷하면서 형제지간 죄예요. 교만은 하나님 없는 듯이 살아가는 건 그게 교만한 거예요. 그 다음에 거만은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잘났다고 거드름 피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거드름을 피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죄를 싫어하는 것이죠. 제가 참 오래전에 그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그 책을 출판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 책을 출판할 적에는 내가 겸손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보니까 나는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걸 내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겸손의 가치를 알고 겸손해지려고 몸부림치면서 겸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서두에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겸손이 내 몸에서 훈련되어지고 겸손이 내게서 체질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건 날마다 기도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돼요. 이 겸손이 체질화된다는 게 이게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겸손이라는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겸손의 가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교만해서 그 백성이 망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식물의 풍족함으로 태평함이 있었다. 이건 뭐냐면은 게으름의 죄예요. 게으름. 여러분, 게으름은 죄입니다. 예, 게으름은 죄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 달란트의 비유가 있잖아요. 주인이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한 사람에게 5달란트를 주었다. 그 5을 받은 사람이 나가서 열심히 장사해서 5을 더 남겨 10을 가지고 왔다. 주님이 잘했다고 칭찬했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열심히 일해서 4을 가지고 왔다. 주인이 똑같이 칭찬해 주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1개를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 예수님은 주인은 책망을 했는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리고 바깥 어두운데 내쫓으라 그랬어요. 그럼 왜 이 하나 받은 사람은 자기도 열심히 하지 왜 땅에 묻어두었을까? 이유가 있어요. 그 하나 가져오면서 그 사람이 그 주인한테 변명한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만 하면은 다 되는데 내가 이렇게 장사하지 안 하고 힘써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 신학이 잘못된 거예요. 오늘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해줘. 그 다음에 또 어떤 신학이 있어요. 공공연하게 가르치잖아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 다 용서해줘. 이러니까 이 잘못된 신학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 짓는 데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개입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죄 지어도 천국 갈 줄 아니까. 아니에요. 신학이 잘못돼서 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신학이 잘못되었고요. 두 번째는요, 게으름의 문제예요. 게으름.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자, 집안에 쥐가 들어오면 잡아야죠. 동네에 도둑이 들어오면 잡아야죠. 도둑은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값비싼 것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들어온 도둑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마음에 들어온 도둑은 내 마음의 꿈을 뺏어가는 녀석이에요. 내 마음에 들어오는 도둑은 장래의 성공과 약속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도둑이 뭐예요?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게으름 때문에 내가 아무리 큰 꿈을 가져도 그걸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게으름이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가장 귀한 것, 예수 가장 잘 믿어서 천국에 가게 하는 것, 이거 다 도둑질해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은, 이 게으름은 죄다. 큰일 났어요. 이 게으른 사람 기도 못해요. 게으러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또 더 자자. 내일로 미뤄요. 또 욕망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어도 바로 식어져 버려요. 행할 수가 없어요.
게으른 제자에 뭐라고 그랬어요?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거만해서 가증한 일을 했다. 요거는요, 그 우상숭배의 죄와 동성연애를 그 거만한 죄라고 그랬어요. 자,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그들이 죄짓는 내용이 하나 소개되고 있어요. 자, 소돔성에 거하는 롯의 집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죠. 그 천사가 왔는데 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때 소돔 백성들이 물론 노소하고 사방에 모여와 가지고 그 롯의 집을 에워쌌어요. 그리고 막 말을 해요. 너에게 온 사람을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겠다. 상관하겠다.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와 성행위를 갖겠다. 그렇게 썼어요. have sex 그랬어요. 성행위를 갖겠다. 롯이 상황이 급해졌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협상 카드를 내놓습니다. 이 사람들아, 이런 악한 일을 하지 말자. 나에게 두 딸이 있는데 남자를 갖가지 아니했다. 내 두 딸을 내줄 터이니까 제발 이 손님들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 아니다. 그 사람을 끌어내라. 자, 소돔의 사람들은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천사가 남장 차림의 사람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 사람을 이끌어내라.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천사가 아주 멋진 남장 차림의 사람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남자가 남자를 상대로 해서 성관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어떻게 했지요? 천사는 그 소돔 성의 사람들, 롯의 집에 모인 사람들을 다 장님으로 만들었다. 그래가지고는 문이 어디 있는가 나 더듬거리면서 찾았다 그랬어요. 이거 바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동성연애에 빠지게 되면은 눈 뜨고 있는 장님이 된다. 가치관의 혼란이 와버려요. 온 세상을 다 어둡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에서 한 나라가, 한 도시가 망하는 말기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동성연애예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죠. 이런 일이 있으면 그 시대는, 그 역사는 반드시 멸망을 예고하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가 그렇게 망했어요. 가나안 땅이 이방 종교의 그 바알신의 더러운 성문화로 아주 더러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토하여 내친다 그랬잖아요. 또 로마가 그렇게 망했어요. 순리를 영리로 쓰는 것은 죄다. 옛날에는 문둥병을 하늘이 내린 천벌이라고 생각했어요. 옛날에는 문둥병을 못 고쳤어요. 그러나 지금은 고쳐요. 지금은 그 AIDS, 후천성 면역 결핍증, 이 병이 무서운 병이에요. 지금 치료하는 방법이 없어요. 감기만 걸려도 면역 결핍으로 감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합병증으로 죽습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의 통계가 나왔는데 75%가 동성연애자들한테서 이 병이 나오는 거예요. 이 병으로 1년에 30만 명 이상이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차마 못 봐주는 죄가 동성 간의 성행위인 거예요. 이런 죄가 만연하는 시대를 하나님은 용납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22절에 보면은 동성연애자는 가증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20장 13절에는 이런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은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또 로마서에서도 그랬어요. 1장 26절 27절에 순리대로 쓸 것을 버리고 영리로 쓰며 또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정말로 봐줄 수 없는 죄가 동성 간의 결혼인 거예요.
제가 아까 한국을 언급했습니다마는 이 한국의 소식을 들으니까요, 한국에는 아파트까지 이제 창녀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연애하는 자들이 아파트 안에 버젓이 그냥 들어와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가들은 표를 얻기 위하여서 동성연애자들을 옹호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길을 택하는 것이고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가 있을까? 나만의 교회에 하나님의 눈이 가 있을까? 아니면은 이북의 치하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눈이 가 있을까? 하나님의 눈은 이북의 치하 교인 20만 명에게 하나님의 눈이 거기에 가 있어요. 그들은 숨어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100번씩 읽는다고 그래요. 예. 그들은 숨도 못 쉬고 하나님 앞에 이불을 뒤집으시고 산속에서 집안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동성애 같은 거 없어요. 예. 하나님의 눈은 한국의 경제 부흥 거기에 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앞에 믿음을 지키는 이북의 20만 성도에게 눈이 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통일이 되면은 그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들이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롯의 처를 생각하라. 자, 롯의 처가 어떻게 살다가 어떤 모습으로 죽었기에 예수님은 오늘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롯의 처를 멸망을 받는 사람의 이정표로 세웠을까? 성경에 대한 롯의 기록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롯의 처는 이름도 없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죽은 사건만 기록해놨어요. 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던 소돔 땅이 왜 망했습니까? 언제든지 소돔 땅뿐만 아니라 죄가 깨미가 차면은 관영하게 되면은 땅이 스스로 토하여 내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돔 땅에 깨미가 찼어요. 죄가 다 관영해 버렸어요. 그 보냄을 받은 천사가 롯에게, 그럼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 중보기도를 하나님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롯에게 말합니다. 마지막 일러주었어요. 여기 있는 너의 두 딸을 이끌어내라. 네 아내와 네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걸 롯이 지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한 번 더 인자를 베풀었죠. 천사는 그들을 강제로 이끌어내 가지고는 성 밖에까지 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도망하라, 도망하라, 돌아보지 말아라. 들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해서 생명을 보존하라. 그때서야 롯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 산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구나. 그래서 그는 산으로 두 딸과 함께 막 도망을 합니다. 그런데 온통 집안에 있는 물건에 마음을 빼앗겼던 롯의 아내는 산으로 도망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뒤를 돌아보았어요. 그 순간에 유황불이 꽝 떨어지면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 자, 하나님이 천사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 했으면은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데 왜 돌아보았습니까? 평상시에 살면서 온통 마음이 물질에 다 빼앗기면서 살다 보니까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뒤를 돌아본 거예요. 그래서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가 살던 집은 어떻게 되었으나? 내가 키우는 짐승떼는 어떻게 되었을까? 장롱 속에 숨겨두고 있는 그 보호하는 돈은 어떻게 되었나? 이런 것에 정신을 빼앗기고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살던 곳을 뒤돌아보게 되니까 결국 유황불에 타 죽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마지막 시대에 오직 예수에 몰입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에 몰입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도 마지막 때의 세상을 뒤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
예수님이 경고하고 예수님이 부탁하잖아요. 참 오래된 얘기인데 그 폼페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근데 그 영화에 다 잊어버렸는데 한 장면은 지금도 기억이 나요. 막 폼페이 도시에 화산이 확 터져가지고는 막 용암이 막 흘러내려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겠다고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막 도망을 가다가 그 어느 큰 가게 앞에 왔는데 금고가 펑 터지면서 그냥 금고에 돈이 쭉 쏟아져 나와요. 그냥 이 도망가던 사람이 그 돈을 보더니 머니, 머니 그러면서 막 죽는 거예요. 그 돈을 줍는 그때에 용암이 뒤에서 싹 덮고 지나가는 것이 화면으로 나와요. 롯은 유황불로 멸망하는 데서 구원받았어요. 롯의 두 딸도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롯의 아내는 재물에 미련을 두고 뒤돌아보는 순간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꽝 하고 떨어졌어요. 그 유황불에 타서 소돔 기둥이 되었다. 예수님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경고했어요.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날에도 그러하리라. 자, 롯이 소돔에서 나가니까 유황불이 쏟아졌다. 이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마지막 주님이 오실 적에 공중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이 공중에 들림 받으면은 그 다음에 이 세상은 종이축같이 유황불이 떨어지면서 날아갈 거예요. 예. 롯의 철을 기억하라. 재물에 온통 마음이 빼앗겼던 여자, 뒤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경고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뒤돌아보다가 유황불을 맞아 죽은 이 어중간한 여자 롯의 철을 생각하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그날에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라. 세상의 마음을 빼앗겼던 롯의 철을 기억하라.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불신자인지 신자인지 우리가 이 구분이 안 되는 어중간한 삶을 살다가 그렇게 멸망받은 롯의 철을 거울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지붕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집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물질과 세상 사는 재미, 돈 버는 일이 하나님보다 우선입니까? 아니면 믿음과 경건과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까?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결단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역사의 반복 속에 내년에도 당신의 삶은 금년처럼 또 반복되어 갈 것입니다. 그러다가 호련히 갑자기 멸망하는 짐승처럼 망하게 되는 것이죠. 역사는 지금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시간은 밤 12시를 향하여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심판주 되시는 주님은 역사를 다시 갱신하기 위하여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할 무렵에 누구나 다 로마의 멸망이 가까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하던 역사의 중심이 되었던 그 로마가 이제 천년인 역사를 지켜왔으나 이제 멸망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치안이 유지되지 아니했습니다. 내일의 보장이 없는 이 사람들은 마지막에 환락에 빠졌습니다. 먹고 마시고 춤추고 그 다음에 동성연애하고 환락에 빠졌습니다. 이때에 로마의 석양을 바라보고 있는 한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무너지는 로마를 바라보면서 그는 밀실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붓을 들었습니다. 그가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면서 쓴 책은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입니다. 그는 단순히 로마가 망한다 그런 차원에 넘어서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가까이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제보다 오늘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역사의 한 시점, 한 경점에서 꽝 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릴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배와 경건, 기도와 하나님의 의, 이것보다 물질이 앞서서는 안 되는 것이. 여러분,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벌고, 그렇지 않으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이 모든 일이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경건히 기도가 회복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손을 모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손을 모으고 우리 머리 숙여서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여, 나로 하여금 주의 능력의 장중에 잡혀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내 마음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롯의 철을 생각하고 이 일을 나의 인생의 거울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지방에서 집안으로 내려오지 아니하는 경건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있는 게으름의 죄, 내 속에 있는 교만의 죄, 내 속에 있는 가정한 죄들을 예수의 피로 다 씻어서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2, 3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한 이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내 마음속에 경건이 무너지지 아니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은 지붕 위에 있는지 아니면 세상 집안에 있는지 자기를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주님의 경고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게으름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있는 우리 선한 자교의 성도들은 한 사람도 구원에서 나고됨이 없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예수 중심에서 살 수 있도록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재하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주님,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여,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지붕 위에 있는지 아니면 집안에 내려가 있는지 자기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내 속에 꿈이 있고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는데 내 속에 들어온 도둑 게으름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것들을 다 그냥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는지 게으름의 죄를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오직 내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시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사명자의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지붕에서 집안으로 내려오지 아니하는 경건한 삶, 주님이 올 때 그때에도 경건한 삶을 살다가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그 주님의 나팔 소리에 듣고 다 공중에 들림받아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경건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